아모스는 남쪽 출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져 있죠. 남쪽 출신의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요나가 북쪽 사람인데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할 때 도망을 갔잖아요. 아모스도 그렇게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드고와 지역의 목자 중 아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목자라는 이 단어가 목동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아모스는 재력가였어요. 이 목자라는 이 단어는 양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양이 수십 마리 이 정도가 아니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거느린 그런 목자였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런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북쪽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없고 재력을 가지고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놓고 북쪽에 가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것은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모스는 왜 가지 않으면 안 됐을까? 왜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그는 북쪽에 가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몇 가지를 발견해요. 1장 1절을 보시면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 그는 받은 게 있었어요. 이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신이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또 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이 아모스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대단히 큰 음성이었어요. 여기에 부르짖으시며, 하나님의 음성인데 아모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울부짖는 하나님의 음성, 이 얼마만큼 큰 음성이었냐면 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자의 울음소리예요. 이 아모스의 귀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사자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아모스는 편안하게 나는 부러울 것이 없어. 이만한 재산을 모았고 내 밑에 수많은 종들이 있고 내가 북쪽에 가가지고 무슨 고생할 일이 있나? 보통 사람이면 그것을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자처럼 울부짖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모스가 들은 음성이거든요. 그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떼를 들판에 가서 칠 때에 늑대들도 나오고 사자들도 나오는데 아모스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판에서 여러 번 들었단 말이죠. 그 울부짖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을 때에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놓고 북쪽에 가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아모스가 반복해서 그가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6절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9절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1절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1장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6개의 나라의 죄를 먼저 고발을 하고 있어요. 아람과 블레셋과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의 이스라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이 나라들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데, 이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1장 3절을 보시면요, 아람의 죄가 고발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서너 가지는 뭐 몇 가지 이게 아니고 3 플러스 4라고 그랬죠. 7이에요. 7은 완전수예요. 그 나라의 죄가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한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약자들을 압박하는 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을 마치 타작기로 그냥 압박하듯이 압박하는 그런 죄들을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힘 있는 자들의 횡포죠.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11절에도 보시면 에돔의 죄가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며 긍휼을 버리고 맹렬한 화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힘이 있는, 칼은 힘 아닙니까?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형제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그런 죄들이었습니다. 13절에도 암몬의 죄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얼마나 참혹합니까? 잔인한 힘의 남용이죠. 권력의 남용의 죄죠. 또 이 주변국의 죄들은 돈벌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를 저질렀는데, 6절에 블레셋의 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겨서, 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다 노예로 파는 거예요. 사람을 노예로 파는 것만큼 무자비한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벌이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가져.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되죠.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만, 그들 사람이 사람답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를 한 것입니다. 9절에도 보시면요, 두로의 죄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형제들의 계약을 어기고 돈벌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약도 그냥 쉽게 어겨가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거면, 이런 주변 국가들의 풍토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있었던 것이죠.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보세요.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싹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들을 하나씩 지목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지도를 계속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들의 죄는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힘을 남용하고 그 힘으로 횡포를 부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그 주변 국가들의 에워싸여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세상 논리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아마 똑같이 그렇게 살 거예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악랄하게 살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여러분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저 주변국에 싹 에워싸여 있는데요. 저 주변국에 있는 죄에 이스라엘이 물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국가에 에워싸여 가지고 그들의 죄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 주변국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파송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주변국의 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문제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 에워싸여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죄된 문화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물들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세상의 힘의 논리, 힘의 횡포의 논리, 돈벌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도 똑같이 겪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문제가 오늘 우리하고 똑같이 처해 있는 문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저기 보시면 남유다가 있잖아요. 이 아모스는 남쪽 유다의 사람인데 지금 북쪽에 가가지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남유다는 주변국에 의해서 어떤 죄를 짓게 됐냐면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어 쫓아가게 됐어요.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국의 죄에 물들여져 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그리고 거짓된 것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의 문화 속에 점점 물들여져 가서 이제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들도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요, 거짓된 걸 쫓아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6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초점이 북이스라엘로 옮겨지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6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신 한 켤레 값이 있겠죠. 이 당시에 신이 귀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신 한 켤레 값만 주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팔아요. 재판을 받으러 가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가서 이 판사에게 이 사정을 하는데, 판사가 신 한 켤레 정도의 값을 뇌물을 받으면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사회도,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게 돼요. 뇌물 때문에 판결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무죄가 되고, 죄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뇌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7절,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이 없다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그 죄의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부정과 부패와, 7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락날락거려요. 이 나라가 이 꼴이니 어떻게 이 나라가 쓰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도 죄 때문에 망하고, 한 가정도 죄 때문에 망하고요, 한 교회도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죄의 싹식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 참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뽑을 사람은 없고, 참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좀 이렇게 양심이 그래도 박동하고 있고, 좀 영적으로 좀 깨어나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죄를 적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잖아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힘없는 자들의 머리가 짓밟혀지지 않겠냐고요. 연약한 자들의 길이 굽어지지 않겠냐고요. 8절에 보시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옷을 전당 잡힌다는 것은 이 당시에 옷이 귀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옷이 그래도 있잖아요. 입을 만큼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옷이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이 옷을 전당을 잡혀요.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지금 얼마나 어려우면 입던 옷을 전당을 잡혀요. 그러면 자기는 오들오들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한 사람이 자기가 입던 옷까지 와서 전당 잡히고 몇 푼 빌려가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은 돌려주어서 그 사람이 그날 밤에 떨면서 잠을 자지 않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당 잡은 옷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깔고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지도층에서부터 힘을 남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게 되면 그 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여로보암 2세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썩어갔기 때문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30-40년 후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 지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위에 있는 물밀듯이 우리를 위해서 밀려오는 이 죄의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거냐 이 말이에요. 아모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죄에 저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여러분 오늘 감당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감당하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외부에서 밀려오는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우리 안에 더 강력한 힘이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거든요. 죄가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힘보다도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여러분 내적인 더 강력한 힘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의 혈안이 되고 주어진 힘을 남용하면서 여러분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짓밟게 되고 우리도 똑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모스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아모스에게는 그는 재력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북쪽에 가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의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성령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을 들어요? 사자처럼 부르짖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심령이 살아있으니까 그는 물질의 유혹, 힘의 남용의 유혹, 물밀듯이 자기를 에워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던져져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떠밀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죄의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서 모든 세상의 그 죄의 논리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총공격할 거예요. 여러분을 에워싸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싹 에워싸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쌓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 하루를. 그때 여러분 안에 그것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셔요. 아모스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을 필사하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 카드 꺼내세요. 일상의 변화가 코로나로 인하여 왔듯이